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라토가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주문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돌로서 진 모퉁이에 어린돌이 되었느니라. 알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교독했습니다. 교독한 말씀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성적 미군에서 부거를 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하여 자기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안전뱅이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 사도들을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바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바로 구원은 천하의 다른 이에게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에게만 그 권세와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없으면은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이름을 받는 그런 성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지르 또는 나지르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는 나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별하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또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은 나시린. 그러니까 신체나 이런 부분들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되면은 반드시 그는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에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 넝쿨이 그대로 있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나지르, 나시린과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포도나무는 손질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분리하며 포도주로 된 주나 독주로 된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뻥포도 먹지 말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신화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수원으로 자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 다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 포도나무의 소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소원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까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이냐면은
포도나무의 가지나 이 저는 함부로 이렇게 머리를 감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마치 구별하기 전까지는 전혀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의 강주리와 고운 가루의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정병들과 그 소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그러니까 구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점검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늑죽다리는 선물이라다 제사장에 올릴 것이니라. 그 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별하기 전에는 바로 손에 아무것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시린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고 난 이후에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데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에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삽돌을 재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원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구별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몸에 아무것도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게 되면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동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게 하여 바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단어는 햇빛,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나시린인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구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몸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바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구별되다, 멀리 떨어져 있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결코 한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실인이라고 일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진정한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들이 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 나자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머리를 깎지 아니한 상태다. 그래서 구별되면 하나님은 머리를 깎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어나게 하신 자가 바로 아무나 그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해도 구별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를 위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실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주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신경이 깊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며 찬양하며 제 발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축하는커녕 심히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그 보이는 것에 대하여 왜 놀라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이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냐 하면은 너희와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고 영접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의 탐심이나 욕심으로 인하여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참여 안 했잖아요. 그죠?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바로 참여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성경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정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모두가 다 죽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나타내는 그 일에는 항상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죽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인자다라는 그러한 후회와 탄식, 그러한 현실감이 없는 여전히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얼마 전까지 그 일을 실제적으로 참여하였던 자였습니다.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바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이렇게 잡으면은 피가 흥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은 결코 잊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떠오르는 그런 끔찍한 모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뚜렷하게 목격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 여전히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예수를 내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어떻게 바로 일어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죠. 그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죠, 그죠?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죽으시고 부활로 나타나게 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로 나타나게 하신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름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없으면 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원하는 그 뜻을 위하여 버려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이름으로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알아야만이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엉뚱 데 가서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믿을 수가 있잖아요.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취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안전뱅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전뱅이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역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는가 그 과정을 안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것. 오직 그 이름만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이름이라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이란 단어는 오노마라는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름이. 이 뜻은 권위, 성격, 분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것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다라는 지식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름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고 자기를 어떻게 분별할 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서는지 정확하게 그 판단의 기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수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기노스코 알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어떻게? 경험하고 동침하고 함께 있을 때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지식이 아니라 동침하고 동행하고 함께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잘 안다라고 할 때 남자 여자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남자와 여자가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본질이 있고 여자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했을 때 비로소 여자가 어떤 존재이고 남자가 어떤 존재이고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고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노스코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예언하고 계시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회개가 없으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실 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이 되었을 때 나아실 인으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기적이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신문을 하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신문할 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펼쳐나갈 때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바로 나타나셔서 이 예수 전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주님은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채찍을 가지고 제사상이나 상을 다 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허물어버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결코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은 가장 진노한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근데 성전 맡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부활은 언제 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 일이 바로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대부분 재림 때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데 그냥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 때에 부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결코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못마땅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숫자가 거의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보면은 베드로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충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런 인구가 얼마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죠? 부활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를 신문했던, 그러니까 죽이는 그 일에 신문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날의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권세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자를 죽였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를 죽인 자로 말미암아 율법에 기록된 말씀처럼 돌로 저 죽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를 신문한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바로 멸문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누구의 건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건설로 일을 바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고 너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실제로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친히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4장 10절에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과 초대교회의 그 사건이 동일하게 하는 바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설과 권능으로 이 일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시느니라. 아멘.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은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성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건축자죠.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나중에 일이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그런 성전 건축자들도 예수는 자기가 짓는 그 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돌로 생각했습니다. 무시하고 하찮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부활시켜서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10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함.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땅에 나온 연한 순과 같이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셔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진정한 구원의 초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구별되고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머리털을 깎고 1년 된 암양과 숫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바로 누룩없는 진설병과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고 그리고 그 날에 바로 구별된 자는 포도주를 마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증인이 안 된다면 결코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성전을 세울 때 그곳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그런 나시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